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6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왕이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 전까지 치라는 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자,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행위를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시켜 버리라고 했는데도 지금 탈취하기에 급급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행위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왕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내려진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구체적인 행동 표현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기는 해요. 그래서 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되거든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만 하고 개를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어요. 또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문제는 가룟 유다는 회만 했어요. 후회만 했어요. 그래서 목매에 달아서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 다시 말해서 잘못을 깨닫고 삶 자체를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요, 몰랐던 걸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말씀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각인이 돼서 잊어버릴 수가 없고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이 잠들었던 영을 다 이렇게 깨우시고 영을 자꾸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과 육의 갈등에서 영이 압도적으로 이겨야만이 영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영과 육의 갈등에서 우리는 육에 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또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좋은 걸 취했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는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보았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자꾸 그걸 알고 싶어 해요. 아니, 우리 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우린 그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아니,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불행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이렇게 여기실 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나로서는 별로 잘못이 없지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다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호와의 축복을 우리가 딱 받는 그 순간에,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나로서는 그 과정만 없었더라면 하는데 그게 다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와서 자꾸 그런 걸 깨달아요. 정말 우리 속에 어려서부터 나쁜 어떤 성격이 있고, 한 이런 것들을 성장해가지고 이 나이가 어디로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행동으로 드러내서, 지탄을 받은 일도 있지만은, 그냥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이 속으로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보니까 자꾸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서 평상시 생각하던 그런 말이 막 이렇게 자꾸 쫓아나온 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무의식 중에 저런 말을 했다. 근데 저 무의식 중에 저런 말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 늘 자기 속에 그게 잠재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요,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제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게 가르치신 교훈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으니까, 나도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나도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작심만 하면요, 금방 행동에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결심을 했다가도요,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완전히 생활화가 되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곧잘 아참 아참 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늘 우리는 깨어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오늘 배워서 깨달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고 역사하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깨닫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내 생활이 되도록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잊어버리고 옛 습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이여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역사하셔서 내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그때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저는 늘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직도 내 생활에, 가치관에, 삶의 원리에 변화가 없다면은 참 심각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사는 것보다는요, 내가 예수 믿고 그전에 이런 나쁜 성격을 가졌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저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는 이런 변화된 삶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 내가 자꾸 삶과 연결 시켜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그 내용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원고를 딱 완전히 준비해 놔놓고는 이제 이걸 강의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성령이 그거와 연결되어서 말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혀 이거와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관이 있게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으니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주 제 적성에 딱 맞아요. 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성경을 가르친 자로서 성경 그 자체를 딱딱하게 지식적으로만 가르칠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이렇게 내 생활 속에 이런 역사를 나타내고 여러분과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간절한 사람입니다. 자, 그는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사정이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무리와 백성들이 이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사무엘도 사울도 그거를 덮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계속되는, 자, 그는 모세 때 미디안 족속의 짐승을 가지고 기도의 제물로 삼은 일이 있는데 이제 와서 아말렉 사람들의 짐승으로는 왜 안 된다는 말인가? 사울은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는 미디안 족속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아말렉 사람들의 짐승으로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왜 안 되냐 하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되어서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의 짐승으로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아예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아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고 짐승, 그들이 기르던 짐승들까지라도 다 멸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여호와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을 하자면은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죽어요. 근데 소나 양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순종을 하자면은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중요하다는 걸 바로 뭐냐면 남 죽으라고 애쓰지 말고 나만 죽으면 돼요.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내 임의로 자행자지하던 내 자아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게끔 돼 있어. 왜? 옛사람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됐잖아요. 그럼 새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다 내가 지금 그걸 느낀다면 난 아직도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그 자체로 만족해요. 자족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다 좋은 거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사니까 이것보다는 저게 좋은데 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 영의 사람들에게는 현재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게 내게 최고로 좋은 환경이고 정말 제일 좋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사는 짐승이 죽어야 되지만은 순종을 하자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제사는 능히 순종으로 막을 수 있었던 죄를 없애고자 할 때에 필요한 차선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막을 수 있었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차선책으로 들은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순종만 하라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 보세요.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네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지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영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내 생각과 방법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 주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아요. 그러니까요 순종의 반대는 거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사탄은 무조건 거역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로지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해요. 그러니까 순종만 요구하니까 환경에 그냥 순응,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거. 자, 사술은 점치는 행위로 구약에서는 가정한 죄로 정죄되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붙잡고 서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한 그냥 자신의 육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경쟁시키는 게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아멘 아니에요. 이해 불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 이 좁은 무리를 어떻게 그들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럼 순종하니까 상상을 못하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 속에 묻혀서 행복하다는 멋진 삶을 살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관심을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들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괜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저는 항상 선한 목자 그림을 제가 설교할 때 옆에 두는 이유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 핵심이 나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 그냥 그것만 들다 보면 막 설교가 그냥 샘솟듯 해가 막 새로운 게 막 넘쳐나요. 화가가 영감을 받아 그렸겠지만은, 근데 나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어쩌면 저렇게 성경의 핵심을 저렇게 다 설명할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불행했던 내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도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이면은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육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예수 안에서 육의 사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옛 사람이 죽어야 돼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새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육체는 입을 때 가장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양을,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요, 완전히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다스리게 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들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 보고 죽으라 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돼요. 보십시오. 상대를 보고 오라면요, 경우에 따라서 상대가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로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다가가면 금방 끝나요. 기도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저 사람을 내 앞으로 오게 해달라. 아마 죽도록 기도해도 안 오실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면 돼, 내가. 그게 지금 우리들이요, 누가 주인공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은요, 남들 깨달으라고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무지에서 모르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제로 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요, 순간순간 성령이 도와주시면, 아무튼 모를 뻔했네. 이러면서요, 계속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고 가시더라고요. 자,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자니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그 은사를 받아야 통제가 가능해요. 브레이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동차가 잘 달려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큰 사고 나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절제라는 것이 순간순간 이렇게 지나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어 주셔요. 순종은 영적 분별력의 열쇠이며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자, 사울과 같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기꺼이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며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니까 자꾸 거역을 하잖아요. 불순종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순종이란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순종이 뭐냐 이거요. 현재 나에게 닥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꼭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뭐냐? 현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이렇게 고쳐주시고 저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억지로 마지 못해 받아들이지 말고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받아들일 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이런 걸 다 허락했으니까 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나는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무조건 하고요, 다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깨닫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내리에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게끔 할까. 그러니까 솔직하니 그게 노심초사 내 걱정이에요. 그 원고 만드는 거는요 그냥 뭐 쉬운 일이 들어가요. 근데 그 원고를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도표를 작성해서 또 어떻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국은 내가 전하고 싶은 의도대로 다 전달할 수 있을까. 그냥 항상 그 점을 염려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에 불평하는 것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죠?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기도를 못 들으시고 지금 이런 거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제일 싫어하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요 그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 주신 말씀 무조건 아멘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이란 매 순간순간 닥쳐오는 사건에 대하여 나 자신이 나온 판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그거 날마다 순간마다 이 생각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때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으니까 그와 같은 착각도 하고 과오를 범했지만 그냥 지금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그분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다 의도적으로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 생각과 방법을 자꾸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닥쳐오는 사건에 대하여 나 자신에게서 나온 판단을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다 보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서 인도함을 받는 자세가 곧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까지 내가 알아서 다 했잖아요. 하다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삶의 주인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달라고 했죠.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에서 나온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판단을 포기하는 거.